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큼직큼직하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 저기 화면에 지도 보이죠? 그러죠? 자, 지도 보이는데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여기가 가나안, 이 가나안. 그리고 이게 어디냐면 바로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이쪽 모압 평지, 그 다음에 에돔. 그리고 이제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한 번에 딱 이해하려면 여호수아 이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이 헤브론, 브엘세바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었는가 하면 거기 우리 글씨가 보여요? 저 위에 흐연 것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런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이전에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언약을 세우면서 내가 이 땅을 애국 강가에서부터, 그러니까 애국 강가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쪽에서부터 시내산 강가에서부터 큰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준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꼭 했어요. 이 땅은 본래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그 다음에 간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들이 사는 땅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갈 것이다 해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 고센 땅, 애굽 땅으로 가서 430년을 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430년이 지나면 내가 너를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너희들을 이제 시내산을 거쳐 가데스 바나에 이르러 그 다음에 모압 평지, 여기 모압 평지에서 드디어 모세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역사냐면 언약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부터 언약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다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 전에는 어디에서 이제 끝나냐면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압 평지까지가 여호수아 전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이후는 어디느냐? 약속의 땅 가나안. 여기가 이제 그 여호수아 이후의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바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역사적인 분기점에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 오경이 끝난 다음에 첫 번째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서 이제 그 역사서가 시작할 때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우리 한번 이제네가노를 거기 노란 글씨 혹시 보여요? 예, 웃단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같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는 사명은 어디까지 있느냐?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내가 너에게 새로운 땅으로 가게 할 것이다 해서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이제 시딤에서 길갈까지 왔어요. 여러분, 길갈에서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길갈에서 무슨 사건이 있어요? 다 잊어버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길갈에서 미안하지만 할례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뭘 세웠습니까? 기념비 이제 세웠죠. 그래서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곧바로 진군하다가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멈춰 그러는 거예요. 왜 멈추라고 하느냐? 가나안은 따라 삽시다. 가나안은 언약의 땅입니다. 근데 언약의 땅에는 들어가려면 우리가 이제 청와대를 들어가려면 여러분 청와대 한번 들어가 봤어요? 나도 아직 안 들어가 봤어요. 오라고 초청도 못 받았지만 뭐 오라고 해도 내가 거기 별로 갈 마음은 없어요. 그러지만 누구든지 거기 들어가려면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입구에서 뭘 줘야 됩니까? 비표. 초청받았다는 표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땅에 들어가려면 사실은 분명히 뭐가 필요하느냐? 언약의 징표가 필요해요. 그 언약의 표가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이제는 제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제2세대들이 언약의 표를 갖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문제는 가나안은 어떤 곳이느냐? 가나안은 놀고 먹는 곳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입니까? 지상교회의 모형입니까?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 아니에요. 천국의 모형이려면 거기에 뭐가 없어야 돼요? 전쟁이 없어야 하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바로 가나안은 따라서 합시다. 가나안은 지상교회의 모형이다. 그러면 지상교회는 날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신령한 영적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교회는요, 실질적으로 전투적 교회입니다. 지상교회는. 그래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의 영들에 대하여 싸우는 것이 지상교회의 전투적 교회로서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없는 사람은 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승리한 사람, 싸움과 관계없이 초월적으로 사는 사람일 수가 있고, 아니면 안 싸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 젖어버리면 안 싸우지. 그죠? 젖어버린다는 것은 결국 세상에 내가 져버리고 누군가 시비 걸면 왜 뭐하게 교회에 빠져? 싸우기 싫으니까 그래 빠져. 또 뭐하게 기도 생활에 그래 기도 생활 뭐 해? 해가지고 같이 그냥 편하게 살면 뭐예요? 싸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명자는 따라서 합시다. 사명자는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자는요, 누가 싸우라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명의 길에 거침돌과 싸울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 혹시 파란 글씨 그 위에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참 신기한 변이죠. 싸우라고 했는데 누가 싸웠는가? 본문에 보니까 누가 싸웠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진 전쟁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호수아서는 그 점이 아주 독특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싸워주실 때에 어떻게 싸워주시냐면 우리에게 너희들 가만히 있으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은 순종해 가라. 순종만 하면 싸움은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오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을 멸하라. 이게 이제 어디 싸움입니까? 첫 번째 무슨 싸움이야? 여리고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전쟁 중에 뭐 하느냐? 모든 것을 멸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냥 하나님의 군대인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은 하나님의 군대로 산 것이 아니라 졸렬하게 살아요. 하나님의 군대인데. 신명기 3장 21절로 22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이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이 가나안 전쟁은 뭐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보장이 뭐요? 뭐가 보장되어 있어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을 완전히 정복했던 다윗 왕은 하나님의 싸움은 친히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매번 싸울 때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후에 하나님의 그 허락을 받고 적진에 뛰어들어 전쟁을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 광야 제2세대들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정복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승리로 이끌어가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는데 여호수아 6장 21절을 우리 여러분들 성경 찾아오세요. 자, 한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라. 모든 것을 뭐하라? 멸하라. 신명기 20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마라. 참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는 하나님 아니시는가. 광야 제2세대는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호수아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도착한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지파의 진을 치고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켜야 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길갈에 딱 도착하자마자 할례 행하자마자 뭐가 이제 멈췄다고 그랬죠? 만나가 멈췄다고 그랬죠. 그 가나안 정복전쟁의 첫 싸움을 명했는데 이게 여리고 성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첫 싸움은 앞으로 여리고 성의 싸움이 가나안 정복전쟁의 성격이 뭔가 하는 대표적인 전쟁이에요. 대표적인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죽여라. 그럴 때 여기 잘 봅시다. 왜 죽이느냐?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은 이제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의 7 족속들이요 거의 다 이방 문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된 신을 쫓아요. 근데 이게 어느 때부터 시작이 되냐면 창세기 10장 15절로 18절을 보면 가나안이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졌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의 아들입니까? 노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때부터 이미 가나안의 족속이 저주를 받은 족속으로서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시돈, 아까 저 시돈 보였고 소돔, 고모라 이런 지경까지.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 18장 24절로 25절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을 그렇게 처절하게 멸절시키라고 했는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레위기 18장 24절 2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화면 한번 노란 글씨 위에 이는 한번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많이 얻었을 때에 이방 여인들이 뭘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각자 자기 민족이 섬기는 우상을 갖고 왔다고 하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누구 어머니가 어디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암몬 족속이라고 말했죠. 밀곰을 섬기고 폐륜적인 제사를 드리는 그런 민족들의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방 종교는 결국 쾌락과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인륜과 도덕을 다 멸절시켜서 하나님이 본래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그 아름다움을 사회 속에서 구현하지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죽이고 그리고 미워하고 쟁취하고 이런 전쟁이 일반 문화 속에서 끊임이 없는, 그게 바로 그런 종교단인 거예요. 자, 거기 한번 왜 그런가 너희들은, 거기 밑에 노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낯선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가나안의 7 족속들의 성격은 뭐예요? 바벨 문화잖아요. 하나님보다도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공명주의.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아주 이 동성연애.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폭삭 주저앉았죠. 시돈은 뭡니까? 시돈은 정말 그 바알의 본산지예요. 그래서 이 바알의 본산지로서 우상 숭배가 극심한 곳이 그런 시돈 문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8장,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가나안의 7 족속들과 종교 문화와 사상에 대해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악이 넘칠 대로 넘쳤다. 또 하나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바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하신 이유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겁니다. 교회가 좀 더 선명하게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나가려고 할 때 의외로 교회 안에 가나안 7 족속들이 섬기는 신앙적인 요소들이 의외로 많이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뭐 하는 것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상의 문화를 자꾸만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있는, 따라서 합시다. 나도 모르는 우상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컴컴한 사람도 다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새로운 힘이 생겨요. 아, 이거구나. 바로 예배의 힘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림으로 무슨 종교 주술적으로 이상한 것이 내려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과 사를 주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어디에서 끊임없이 보여주냐면 여호수아서에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을 어떻게 점정했는가? 이것은 오늘 말고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가나안 땅의 7 족속들과 전쟁하라고 했는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 언약과 연결시키고 신명기에서의 말씀과 관계해서 바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삼으면서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이 생명을 얻지만 그들이 그 자기네들의 거짓 우상을 버리지 아니하면 여전히 멸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우리 자신들 안에 우상의 문화, 우리 자신들도 모르는 세속적인 기독교의 어떤 틀들을 자꾸 벗어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임을 믿고 하나님만이 순수하게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들 살아갈 때 악한 영들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고 언제나 우리 교회가 순전한 교회로서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그 뜻을 보면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마음을 갖고 전쟁에 임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전쟁에